사도행전 말씀 우리 다시 이어서 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아마 땅인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이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사도들에게 바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자기의 그 헌금 바친 이 연보를 바치고 교회의 필요에 맞게 그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나누어 주는 일을 이 사도들이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일이 많아져서 6장에 가면 집사들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때는 5장 때까지는 이 일들을 구제하거나 또 교회에 맞게 필요한 곳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볼 때, 자기의 땅값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신실하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말 믿고 정말 지체들을 참으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여길 때, 믿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은, 또 나의 소유는 여러분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체예요. 그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행했던 두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지, 이 일을 행한 두 사람이 왜 죽음이 된 것인지,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크게 두려워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피기 원해요. 그래서 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너무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가볍지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도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장 바로 전장인 4장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잠깐 살필 텐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공회에 잡혔어요. 공회에 잡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했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청난 권세인 공회가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이 지금 겁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회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다시 위협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무리들은 이 세상의 그 위협에 마음을 나누기가 쉬워요. 외부의 공격이 강할 때 이 서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때 어떻게 믿는 자들이 행했습니까?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기 안위만을 위하지 않고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위협이 강하니까 갈수록 더 가난한 자들이 이게 더해지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가난의 문제를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할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도록 사도의 발 앞에 내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사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죠. 그게 이제 4장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그들도 행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기에 이 두 사람이 죽음에 넘어졌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후에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췄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전제합니까? 판값을 전부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나의 판 그 땅값을 다 교회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안으로는 그 값의 얼마를 감춘 후에 지금 교회에 드렸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고린도후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그리고 다른 본문 곳곳에 이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하거나 연보를 드리는 그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헌금을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받지 않으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를 청지기 삼아서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맡겨주셨음을 인정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한 몸 된 성도들을 진실되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헌금을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형제 자매를 또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원리는 동일해요. 사도들 어느 하나도 아마 이 두 사람에게 땅값을 팔라고 겁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판 땅값 전부를 내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판 땅값을 이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이 일부를 감추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우리라면 아마 이걸 꿰뚫어 보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을 그냥 신뢰해주고 받아주고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여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옵니다. 굉장히 무섭죠. 두렵고 뭔가 잘 감췄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꿰뚫어 봅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는 너가 성령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잘 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교회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 일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요.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절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혼이 떠났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아내 삽비라가 이 베드로에게 나아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녀에게도 물어요. 그 땅 판값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약간 이제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일이 났구나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삽비라가 그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어찌 함께 그렇게 일을 계획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 앞에 그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한 메어가리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이 삽비라도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다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정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이 두 사람이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죽음은 신자들이 다 넘어가야 돼.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 이 참된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래서 죽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와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앞에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전체 흐름을 살폈을 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했는가? 소유를 판 것 전부를 안 들여서 일부를 들여서 죽임당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죠. 이야기 드렸지만 각각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소유를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 것처럼 볼 수 없죠. 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감춘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임을, 성령을 속이는 일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여기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했다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일부를 감추어서 드렸던 거, 이거 잘했다라고 평가할 사람 없어요. 분명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분명 잘못한 일이 맞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명 그 자리에서 취할 만한 정도의 그 잘못이냐는 거예요. 분명 잘못한 일이 맞지만 정말 그 생명을 취할 만한 그러한 잘못인가? 라고 또 질문하게 되고, 아마 이제 그 생각들이 한편에 또 일어날 거예요. 거짓으로 감춰서 일부를 드렸지만 헌금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보 안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가르쳐서 교정해 줘야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취하면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배워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생명을 취할 만한 그런 엄중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분이 상하셔서, 그리고 그 기분이 상하실 때 두 사람이 잘못 걸려서 재수 없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일에 이게 얼마나 큰 이 위협이고 또 걸림돌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오늘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엄중한 일인지, 생명을 취할 만한 그 엄중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지금 넘어진 그 죄의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더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탐욕과 거짓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의 판값을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들은 이유는 뭡니까? 두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욕 때문이에요.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베드로는 그러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계속 심어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한없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계속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얼마나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 내어준다라면 내가 가난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1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고 또 강화되면 어디까지 이 생각들이 나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괜찮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을, 그 토대까지도 다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분명해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리고 직접 본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난 그 안진뱅이를 실제로 묵도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인 교회, 그 초월적인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보고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탐욕이 마음에 가득할 때 이 탐욕을 채우고자, 이 탐욕을 이루고자 그들이 붙잡았던 도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으로 교회를 속여서 나의 탐욕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속일 수 있고 사도들을 속일 수 있고 다른 함께하는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그 속임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거짓을 말하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에 능숙한 이들은 어때요? 교묘하게 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조차 알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며 살아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까지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던, 범죄했던 다윗. 그리고 자기의 이 추악한 범죄함을 감추고자 어디까지 행합니까? 결국 이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음으로 내몬, 이거 살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걸 다 감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의 더러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신자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의무를 잘 행할 수 있어요. 다른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그런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예배도 잘 참여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 하지 않고, 잘 양육받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공예배도 같이 함께하는 이 양육도, 또 헌금 생활도, 봉사와 섬김 다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존중해 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 여길 겁니다. 신실하다 여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해 줄 거예요. 막 찾아가서 거짓 아니냐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연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누가 책망하겠어요. 그런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땅을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마치 드린 것처럼 행하고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걸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경할 만한 자로,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자로 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면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겉으로는 신자인 척, 성도인 척, 한 몸인 척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행위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수고했는가,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지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 그거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귀한 일인 거 너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딛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가장 신실하신 은혜임을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것을 정말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시선 때문에 못 이겨서 행하고 있더라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 공동체에 남아있기 위해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굳어져 간다면 결국에는 교회를 속일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에 계속 속해 있고 교회에 같이 함께 하지만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거짓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탐심과 거짓말이 정말 이와 같이 죽임당할 만한 일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탐심과 이 거짓을 굉장히 엄중한 죄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마음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좀 가볍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 탐심,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근본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자기 정성을 들이고 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요, 번영, 건강, 복 이거 다 얻어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탐심과 탐욕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정욕들을 다 채우고 자기의 그 탐욕과 탐심을 다 채우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각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우상 삼아서 이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것을 또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탐심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 또 32절 보면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면서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라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알고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 사형에 해당한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욕.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이 성도와 전혀 맞지 않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생명을 취하신 그 일 자체가 너무하거나 지나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공의로우신 거죠. 공의로우신 거죠. 여러분, 이제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려 한다라면, 그리고 그게 드러났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왕, 그 왕 앞에 우리가 거짓을 계속 말하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 이 탐욕을 채우고자 왕 아닌 다른 이에게 가서 절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탐욕을 작은 죄로, 하찮은 죄로, 가벼운 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과 탐욕을 잘못이라고 다 인정해요. 이것을 잘못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 엄중한 일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가? 죄임을 인정하지만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혹시는 여기는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볼 때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제 부분인데, 저는 이 거짓과 탐욕 때문에 바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날 옛적에 혼이 떨어지고 여기 다 엎드러졌어야 됐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매주 장례식이 열렸을 거예요. 진짜 매주 장례식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뭐 절반이 뭐예요? 저부터 아마 여기 엎드러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장례 치러야겠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밝게 보여주는 그런 현시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완성되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세상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교회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위협은 세상의 그런 위협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가장 흔드는 것은 실제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거짓이 여러분 결국 교회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외부에서 고난들은 여러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충분히. 도리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과 이 거짓은 여러분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연기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몸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연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1명, 2명, 3명, 계속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하고 겉으로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계속 탐욕이 커져가고,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형제를 대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로 결국 귀결될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연기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지체들을 정말 나와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진실되지 못하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근데 교회에서 누리는 것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탐욕스러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 누리고 세상에서 다 잘 누리고.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만 교회인 것처럼 드러날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성을 쌓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 나는 모르겠다, 부정하면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고백해, 다 인정해. 그런데 그 내면에서 계속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도 같이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와 같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또 재생산하고 만들어내고 마치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바꾸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저는 간섭하셨다고 생각해요. 탐심과 거짓말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중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부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결국에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또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 아닌지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여러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외부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보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인지, 우리의 작은 탐욕, 또 이 탐욕을 이루고자 행했던 우리의 거짓된 삶, 거짓된 말, 이게 결국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다 깨트리고 찢어버리는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거짓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탐욕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이미 이기신 그 승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탐욕도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마세요. 나도 넘어지는 거 아닌가? 넘어져서 내 혼이 떠나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괜찮다라고 여기고 가볍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심판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하찮은 문제로 여기고 이러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괜찮다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찢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과 거짓임을 자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탐심이 극복됐다라는 걸 가장 밝게 보여주는 게 정말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는 이 섬김이, 여러분 억지로 쥐어짜는 것 말고요. 억지로 쥐어짜서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봐야지.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아니 안 귀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헷갈리니까. 훈련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헷갈려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는데 목사님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안 돼요. 그때 안 되고, 혹시 하시더라도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 한번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요. 그렇게 넌지시 저한테 좀 언급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아직 안 믿는구나, 아직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알고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속기 잘 쉬운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잘 이야기를 해줘서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로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였어요. 우리 계속 성경적 가정 이야기하는데 지금 함께 꾀했다고요. 두 사람 다 이걸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않아요. 괜찮은 것처럼 이걸 다 활짝 열어버렸어요. 돕는 배필이 부부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 괜찮고 이것이 더 우리 가정에 더 나은 것처럼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이걸 제동을 거셔야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이런 죄가.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같이 이제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몇 번 넘어졌어요. 그때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뜨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고, 속으로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나도 알아. 이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도 또 이렇게 타협한다고요. 그리고 부부는 또 한몸된 공동체를 잘 보여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몸된 지체들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죄가 아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죄가 그냥 하찮고 사소한 일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거 경계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러한 교회로, 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성령을 정말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힘, 지혜 더하여 달라고, 내 안에 있는 탐욕 주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짓으로 나가거나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죄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